선승구전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먼저 이겨놓고 싸운다라는 뜻입니다. 이 손자병법의 군형편에 나오는데, 승병 선승 이후 구전, 패병 선전 이후 구승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승리하는 군사는 먼저 이겨놓고 싸우고, 이 패배하는 군사는 먼저 싸움을 걸어놓고 이기려 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런 승리의 공식을 잘 알았던 분이 이순신 장군이었죠. 23번 왜구와 싸워 23번을 다 이깁니다. 그럴 때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가? 이 까닭은 무모한 싸움을 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질 것이 뻔히 보이는 싸움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비록 숫자적 열세에 있더라도 이길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고 싸웠습니다. 명량해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3척의 판옥선으로 133척의 왜군 수군과 맞섰지만 절대 무작정 싸운 것은 아닙니다. 극도의 열세에 있었지만 이 명랑, 우리말로는 울돌목이죠. 이 울돌목의 빠른 물살을 이용해서 승리의 여건을 갖추고 싸웠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승자는 결코 무모히 싸우지 않습니다. 먼저 이겨놓고 싸웁니다. 이 어리석은 자만이 싸움을 걸고 그 후에 승리의 방법을 모색하는 거죠. 이는 그리스도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작정 싸우는 자가 아닙니다. 언제부턴가 그 무대뽀 정신이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 말은 그 무철포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 일본은 이 포르투갈 상선으로부터 철포죠, 또 나는 새를 떨어뜨린다라고 해서 조총이라고도 했습니다. 이 총을 처음 접하게 되는데 이제 이것을 가지고 싸움에 활용했습니다. 그럴 때 이 총의 위력을 무시하고 무작정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무철포, 무대뽀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무대뽀라는 말은 총 앞에서 칼만 들고 달려드는 그 막무가내, 그 무모한 모습을 가리킵니다. 그 앞뒤를 헤아리는 신중함이 없다라는 의미죠. 우리는 결코 무대뽀 정신으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뭐라고 편지하는가?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귀와 그냥 맞붙어 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막무가내로 싸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이 보이지 않는 싸움이 있죠. 영적 세계에서 활동하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기 학자들은 교회를 이 전투적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까지 교회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교회는 전함에 가깝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겨놓은 싸움을 싸워야 하는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오늘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해서 바울은 첫째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이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 하는 거죠. 더불어서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요, 둘째로 기도하라라고 합니다. 기도해야 이긴 싸움을 싸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을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럴 때 이 고려신학대학원이죠, 길성남 교수는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바울은 기도를 전신갑주의 방어용 장비나 공격용 장비 어느 것과도 연결시키지는 않는다. 그러나 기도는 영적 무기 그 이상의 것이다. 기도가 없이는 영적 싸움에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없다. 아무리 좋은 갑옷과 무기로 무장한다고 하더라도 기도가 없는 성도는 무력하여 악한 영들을 대적할 수 없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깨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처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전신갑주 하나면 전신갑주 하나로만 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전신갑주와 더불어 또 무엇이 필요한가? 기도라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고 싸울 수 있는 그 힘의 능력이 필요한데, 이 힘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기도를 통해서 주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잘 무장되어 있어도 병사가 약골이면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끊임없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체력 훈련도 하고 전투 훈련도 하고 하면서 힘을 기르는 거죠. 그럴 때 이처럼 성도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울 수 있는 이 영적인 강골로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인가?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기도하면 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무엇을 부탁합니까? 기도를 부탁하지 않아요. 오늘 보면 19절부터 20절을 보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바울은요, 하루빨리 석방되게 해달라, 빨리 이 고난이 지나가게 해달라, 여러분, 그렇게 기도 부탁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무엇을 부탁하는가?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해달라. 여러분, 이런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듯 지금 바울은 로마의 감옥 안에 있습니다. 쇠사슬에 매인 죄수였습니다. 그럴 때 이 쇠사슬에 매인 죄수는 이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갖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바울은 무엇을 원하는가? 비록 이렇게 쇠사슬에 매여 있을지라도 세상 권세 앞에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해달라 부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담대히라는 말은 신분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 앞에서 용기와 확신을 가지고 감추는 것이나 빼놓는 것 없이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말하기는 기도를 통하여 가능하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세상의 권세자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위축됨 없이 자신이 해야 될 당연한 말을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사여탈권을 가진 황제 앞에서 자기 할 말을 떨지 않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 살고 죽이는 권세를 가진 이 권세자 앞에서 비굴해지지 않고 담대히 자기 할 말을 뚜렷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럴 때 바울은 비굴해지거나 두려움 없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 이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여러분 부탁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성도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연약한 인간이 강철같이 강해지는 방법은 무엇인가?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요, 이제 맨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부탁하기를 무엇을 부탁하는가? 기도할 것을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자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무기를 무장하고 있어도 제대로 싸우지 못한다는 거죠. 기도가 사라지면 아무리 화려한 무기로 무장되어 있어도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을 권면하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첫째로,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8절을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여기서 항상이라는 말이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all occasion이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상황 속에서예요. 성도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직 새벽 미명입니다. 이 동이 타오기도 전인데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그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그때가 언제인가? 바로 살인적인 일정을 소화할 때였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이런 소식이 퍼지자 날이 저물 때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듭니다. 그 사람들을 다 고쳐주신 후, 이 지독히도 바쁜 일과 이 피곤한 일상을 보내신 후, 바로 그 다음 날 새벽, 채 아직 해가 뜨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도는 언제나 해야 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해야 합니다. 기쁠 때도 기도해야 하고, 슬플 때도 기도해야 되고, 괴로울 때도 기도해야 되고, 외로울 때도 기도해야 되고, 낭패와 실망이 가득할 때도 기도해야 되고, 앞이 캄캄할 때도 기도해야 되고, 마음에 분이 가득할 때도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언제나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들으셨겠지만 그 황수관 박사께서 그런 말을 하셨죠. 이 웃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월요일에는 원래 웃고, 화요일 날은 화끈하게 웃고, 수요일 날은 수도 없이 웃고, 목요일에는 목숨 걸고 웃고, 금요일에는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에는 토할 때까지 웃고.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월요일에는 원래 기도하고, 화요일에는 화끈하게 기도하고, 수요일에는 수도 없이 기도하고, 목요일에는 목숨 걸고 기도하고, 금요일에는 금세 기도하고 또 하고, 토요일에는 토할 때까지 기도하고, 주일은 주저하지 않고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는 항상 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는 겁니다. 오늘도 항상 기도하는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무릎 꿇는 자는요,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항상 기도하십시오. 둘째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18절을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고 하죠. 여러분, 성령님은 기도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는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다 역시도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교훈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기도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지 못할 때 무엇이 마땅한 기도인지를 오늘 우리로 알게 하신다는 거죠. 더불어 기도의 불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차가워져서 더 이상 기도할 수 없을 때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것처럼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기도의 불을 부어 주신다라는 거죠. 더불어 참된 믿음으로 기도케 하십니다. 우리가 능력 있게 기도하려면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럴 때 이 믿음이 어디에서 오는가? 성령님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안에서 뜨겁게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냉랭한 마음에 불과 같은 성령님 임하여 주시고,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영혼의 몸부림이 오늘도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 기대하오니 기적을 일으킨 엘리야의 기도가 오늘 나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지옥의 권세는 떨리고 사탄은 두려움의 몸을 떨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18절 하반절을 보면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씀하죠. 기도는 나 자신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나 하나에만 멈춰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타인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도구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알듯 그 한 사람의 영적 수준은 이 기도의 깊이와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 깊이 기도하는 사람이 그 영성도 깊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한 사람의 영적 수준은요, 이 기도의 깊이와 더불어 또 기도의 넓이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넓어야 그 사람의 영성이 깊은 법이에요. 넓게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깊은 영성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19절을 보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뿐 아니라 여러분, 골로새서 4장 3절을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라고 하고 있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고 하고 있고요. 또 고린도후서 1장 11절을 보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울은 지금 여러 교회를 향해서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유는 아무리 뛰어난 사도라고 할지라도 기도 없이는요, 그 사명을 감당치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위임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특별히 그를 위해서 하는 그 기도, 도구의 기도가 없이는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라고 기도가 필요 없는 것인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신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위해, 특별히 기도가 필요한 여러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자신의 기도가 중요하죠. 본인 스스로가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서 또 무엇이 필요한가? 서로를 위한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가 내 안에만 머물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의 기도가 공동체와 이웃과 세계와 열방을 향해 뻗어나가도록 하십시오. 나의 기도로 인해서 나와 내 가족만이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살고 열방이 사는 일이 있도록 하십시오. 기도로 민족을 살려냈던 모세처럼 오늘도 기도로 이 땅을 건져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선승구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첫째로는요, 전신갑주가 있어야 되고요. 둘째로는요, 기도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성경은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백전불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100번 맞서 싸워도, 마귀와 100번 맞서 싸워도 전혀 위태롭게 되지 않는 겁니다. 오늘도 이것을 알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무릎을 강하게 하시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함과 동시에 오늘도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오늘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활동할지라도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로 무장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적 싸움에서 승리자로서는 주의 교회,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